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5절 31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들음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깊은 영적인 성숙은 말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듣는 가운데 지속되며 그리고 우리 삶의 마침은 들음으로 끝납니다. 말함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듣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말한다, 말함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앞서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소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꼭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앞서간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가 아니라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이라는 것이나 내 기분이라는 것이나 내 욕심이건 그것이 욕심물이라고 불리건 욕망이라고 부르건 뭐든지 간에 그것을 이렇게 앞에다가 쑥 내놓으면은요 처음에는 마치 장난감이나 애완견처럼 내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길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닙니다.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집어삼킴 당합니다. 인간은 참 그렇게 연약합니다. 말한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먹히는 겁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주 조금이라도 대단하진 않더라도 반걸음이라도 주님 뒤편에 쓰렵니다. 그냥 몇 센치만이라도 듣고 1초 2초만이라도 잠깐 멈춰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박하고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말함이 주장하고 말함에 앞서는 신앙은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들음의 신앙은 두려움과 맞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공생애,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학적으로 공생애라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런 얘기가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직장생활 아닙니까?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속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발걸음을 시작하신 것인데, 그 발걸음의 시작을 예수님은 말함이 아니라 들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촌형, 아마도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을 사촌형 요한에게 갈 때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세례를 나에게 주십시오. 벌써 그것이 들음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함이 마땅하건만 어찌 내가 나에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고집을 부리시면서 그대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합니다. 듣는 겁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하늘의 음성. 들음의 태도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그 들음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기회가 날 때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갔다라는 것이겠죠. 그 덕분에 예수님은 중심을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다양한 요구들을 퍼붓습니다. 우리도요, 자식 하나, 둘, 셋 있으면 자식 하나가 엄마 아빠에게 뭘 요구해도요, 어떤 긴박한, 절박한 요구를 하면요, 부모와의 그 혼이 달아날 정도로 혼비백산하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이걸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자녀가 둘이 있고 그 둘째가 또 뭐 그냥 뭐 가벼운 부탁이 아니라 진짜 삶이 절박한 부탁 아닙니까? 절박한, 죽고 사는 문제로 부탁을 하면 엄마 아빠가 뭐 손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자식이 또 네 번째 자식이 막 이러면 정신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막 요구를 해요. 근데 어디 그런 사람들 뿐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어디를 가건 누구를 만나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안이 꼽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세력을 공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된 사람들. 너무나도 다양한, 나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들, 수많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 틈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인간 같으면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자기 갈 길을 모르고요, 그냥 그 요구 만족시키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애쓰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래 이곳이 천국이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지내야지, 이러면서 뭐 지내면서 자기가 갈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러겠죠. 예수님은 굳건히 쭉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일어나라, 이제 여길 떠나자, 가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자. 내가 죽는 길로 이제 가야겠다. 그렇게 쭉 가십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들음에서 온 겁니다. 들음에서 온 겁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 타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을 짓누르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들음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들은 말은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십니까? 물어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신 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다. 네가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너는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가 어떤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는 나를 어렵게 하는 거다.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겪고 나면요, 대부분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내가 극적인 변화와 극적인 어떤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요, 막 근질근질하죠. 말하고 싶죠. 근데 바울의 선택은 아라비아로 가는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라비아를 사막이라 하지만 물론 아라비아에 사막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그 나바테아 민족, 그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왕국에서 지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3년을 듣는 시간으로 보낸 건 분명합니다. 3년이면 꽤 긴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어떤 학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3년, 이렇게 계산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10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세월을 보냅니다. 도합하면 적어도 13년에서 15년 이상 되는 시간을 그냥 듣습니다. 듣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쓰고 가서 열심히 사역한 것만 기억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전에 있었던 들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삶에서 들음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 그게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들음은 신앙 여정의 선택이 아닙니다. 듣지 않고는 신앙 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음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속사람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인격입니다. 말의 기술로 평생의 삶을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말의 기술로 나의 인격을 경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삶으로 어느 정도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평생의 삶의 운명을 내가 주장하는 삶으로, 말하는 삶으로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인간도 언젠가는 들어야만 할 순간에 맞닥뜨립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산 인간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는 들어야만 할 그때를 병상에서건 양로원에서건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일찍 들어서 일찍 듣는 마음의 태도로 삶을 바꿔서 남은 삶을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들음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들음이라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랍니다. 그것이란 뜻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포크레인이 흙을 파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죠. 이렇게 기도가 계속 이럽니다. 기도해서 내 거로 끌어당기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내 마음에 지금 못 살겠어요 주님,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해주시고 계속 내 쪽으로 이렇게 긁어 모읍니다. 말하는 기도죠. 듣는 기도는 내 속에 주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움이 있네요,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분노가 있네요,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내가 이렇게도 넘어지네요. 근데 주님 저 구석에 제 마음에 또 이렇게 기쁨도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평안도 있고요.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주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거 봐주세요. 그거 봐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퍼서 주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게 들음의 기도입니다. 발타사르라는
아주 옛날 신학자는, 뭐 옛날까지는 아니지만요, 꽤 오래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말씀을 듣는 자 이상이 결코 될 수 없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갖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듣는 수준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듣는 수준이, 듣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데 기도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상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내가 기도하고 말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만 막 많고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멈추고 나를 내려놓고 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런 신앙은 한 뼘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 앞에 가게 되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아주 되게 크신 분이다. 그게 뭐 왕이건 왕비이건 수상이건 뭐 수많은 사람, 그런 분들 앞에 가면요 잠잠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 가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미주알고주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10번 100번 생각해가지고 간신히 한 단어 할까 말까죠. 크신 분 앞에 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듣게 됩니다. 감히 이런저런 말 섣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셀 수 없고 그분의 계획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들음입니다. 말을 하여도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한 후에도 듣고자 합니다. 듣는 자에게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하는 자는 성급하지만 듣는 자는 인내합니다. 말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강하지만 듣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강합니다. 말하는 자는 겉모습이 똑똑하지만 듣는 자는 그 속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말하는 자는 단거리 경주를 하지만 듣는 자는 평생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자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할 뿐이고 듣는 자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사랑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요 말이 적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무뚝뚝하다 말주변에서 이 뜻이 아니라요, 사랑이 깊어지면 나라는 사람이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존재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듣는 사람은 이렇게 잠잠하고 침묵합니다. 듣는 이는 자신을 내려놓고요, 듣는 이는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본문이에요. 내가 떠난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권면은 다름 아닌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황망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떠나신다니요. 우리를 두고 떠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됐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려고 주님 따랐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떠나시렵니까? 막 붙잡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3년 동안 보았던, 내가 했던 그 놀라운 일, 너희가 보았던 것보다 너희가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라고 하지 말고 들어라.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몰려와도 흥분치 말아라. 잠잠해라. 기다려라. 기다리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너희 입술에 말을 주어서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너에게 주실 거다. 담대한 말을 주실 거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초대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자꾸 앞서려고만 하지 말고 멈춰라. 기다려라. 들어라. 인생의 문제에 즉각적 해답을 구하지도 말고 감정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조바심 내지도 말고 인내해라.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네 인생에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한번 목격해 보아라. 그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침묵하고 또 침묵합니다. 말을 줄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헤아리시면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해주실 줄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다닐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머리를, 내 얼굴을 들게 하셔서 내 안에 근심과 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소명,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인생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인간의 영혼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늘 우리 존재의 기쁨과 슬픔, 아픔과 갈등과 고민을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귀 기울이는 듣는 신앙이 되게 하사 그 들음 가운데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앞서가지 않고 잠잠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펼쳐서 주님의 뜻을 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순종하며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말하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사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주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가 아닌 주님 주시는 그 말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